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셨으니까 은혜도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유와 절제의 균형. 우리는 지지난 시간 앞장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기 쉬운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가 잘못되면 이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 되어야 할, 서로 사랑해야 할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어떤 학자들은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거칠 것은 쉽게 말하면 걸림돌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군가가 발을 살짝 내밉니다.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주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딪힐 것은 무엇일까? 일종의 덫을 말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 일을 신중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작은 것에도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자신이 술로 방탕했던 때를 기억하며 이제 다시는 술을 쳐다보지도 않으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보, 절대로 술은 요리에도 넣지 마.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봐 두려워.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가 그 앞에서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유가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절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며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문제로 로마 교회는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음식이 무슨 상관이냐,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제 막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냐며 고기를 먹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당시에는 고기가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고기가 아닌 술과 담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설문지를 돌리면 대답이 둘로 나뉠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런 것을 갖고 그러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 더 자라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술과 담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그것을 하는 성도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고도 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성도가 술과 담배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음식 자체는 속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하고 그 다음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속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속되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다 깨끗하다는 것이고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상에게 바친 고기일지라도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말이죠. 깨끗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술과 담배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아시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수술할 때 이 마약이 없으면, 마취제가 성분이 마약이죠. 우리는 고통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담배는 식용식물이고 술은 음식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고 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요? 술과 담배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며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더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각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속된 물건은 없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이 물질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술에 한 번도 중독되어 보지 않은 성도에게 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며 포도주 한 잔 정도 먹는 것은 음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에도 넣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안간힘을 써서 이제 막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성도에게 그것이 그냥 음식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연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와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상대방의 경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상대방은 그것으로 시험에 드는지,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어리냐며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물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그 물체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그 물체와 연관시키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술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벗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요리에도 넣어도 안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망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파괴하다라는 뜻이지만 문맥상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형제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 망하게 하다라는 말은 상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성도의 양심과 경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이나 성폭력 사고의 60-70%가 다 이 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술만 없으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2017년 한국에서 팔린 소주가 36억 병, 1인당 70병 마신 것,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도보다 약 975억 원 늘어난 3조 7천억 원어치입니다. 또한 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 해에 2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가정이 술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 술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이 원리가 본문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자유보다는 덕을 생각하라. 자유보다는 덕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술과 담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늘 이런 원칙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 그때 믿음의 좋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덕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포인트가 내가 아니라 형제라는 말이잖아요. 형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형제가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는데 빠지는 일, 그 일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성숙한 자는 항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갇혀 지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점은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지낼 때에는 자신의 자유를 잠시 유보하십시오. 보류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구역에서 다 같이, 예를 드는 겁니다, 맥주 한 잔씩을 마신다면 그 가운데 누군가 분명히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통 걸을 때 보폭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유롭게 걷습니다. 그러나 3살 배기 아이와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나요? 아이와 보폭을 맞춰서 걸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와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에 영업을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다른 형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에 매매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고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기 원하면 가급적 사고 파는 일을 금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만 어떤 교회에 보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큰 가방을 메고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푸른 초장에 가서 몸을 풀다가 같은 교회 교인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웃고 악수는 하겠지만 둘 다 부끄러워서 머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둘 다 당신이나 나나 다 나이롱이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 성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음주, 흡연, 도박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까지도 멸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를 생각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본문 17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해서 천국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셨다고 해서 천국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천국은 그런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의 심령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심령 속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가정 안에 있고요, 천국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책받는 일을 하면 이것은 의롭게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에 가책이 됩니다. 가책이 오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행복,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와 나와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형제에게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 형제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거치는 돌이 되면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와 나 사이에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화가 사라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형제와의 의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술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담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어디 놀러가서 즐기는 쾌락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오늘 18절
18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잠깐 즐기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싼 값에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전염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